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블레셋 모두가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블레셋 앞에 서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울분을 토했었죠. 그것은 이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나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다윗의 울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은 누구를 통해 달라지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려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골리앗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전쟁을 더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나와야 전쟁에 뭐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돌파구가 생길 텐데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28절에 보면 형 엘리압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럽니다. 형도 화내요. 형도 화내. 어떻게 저놈이 감히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나? 왜 근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나? 뭐 저놈을 죽인다고 해서 포상금을 타면 뭐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이 이게 너무 형편을 모르는 그냥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야 이미 우리는 끝났구나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철없는 얘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일로 왔냐? 너 우리 구경하려고 왔냐? 네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와서 계속 다윗을 이렇게 막 혼내는 거죠. 예. 이게 뭐 지금 그 자기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를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왔냐? 자기 아버지가 보내서 왔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그 다윗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비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여기 온 이유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계속 믿음으로 다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골리앗의 그런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울분을 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다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다져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요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네요. 아이고 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3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시 다윗이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저놈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사울한테 가서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도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용사였어. 원래 싸움하기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야. 그러니까 너가 안 돼. 나가도 안 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겉은 소년같이 보이는데 골리앗을 볼 때도 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싸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은 또 뭐 저에서 뭐 자기가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누구 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전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냥 수금 타는 거는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의 경험은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중에 사자나 곰이 또는 그 악한 것들이 왔을 때 그 자기 새끼를 구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다 죽였던 그런 전적이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오늘도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안 도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변해서 사울도 택했다가 안 택하고 사울을 버렸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전에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건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섰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한 믿음인 거죠. 아니 사자하고 곰하고 지금 골리앗하고 이게 같이 지금 비교하나?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다윗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 그렇게 나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건져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37절 하반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포자기하는 거죠. 사울이 실제로 다윗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자리도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38절 39절에 이 갑옷을 안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38절 39절에 보면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곧 벗고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건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물매, 그렇게 선택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때 형이 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변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변하지 않고 사울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 믿음을 계속 꺾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너 진짜 돼? 너 양만 치던 애가 너 골리앗 이길 수 있어? 너 계속 할 수 있어? 그 시험을 계속 지금 거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들을 칠 때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는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갑옷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원래 그 사자나 곰을 칠 때 익숙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래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오래간만에 자기를 상대하러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를 보니까 이건 뭐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갑옷도 안 입고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니 저게 여기를 왜 나오나, 그렇게 하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요,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우상들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계속 믿음으로 나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은 육적인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 이미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승패는 이미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싸움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다윗이 뭐를 들고 나가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뭐 돌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막대기 2개를 들고 나가든지 어떤 거를 들고 나가도 골리앗은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그 상황이 웃긴 거예요. 자기는 막 갑옷을 입고 단창을 들고 뭐 이렇게 창을 들고 그러고 나가는데 쟤는 앞에서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그 싸움을 이겨도 골리앗은 창피한 거죠. 야, 네가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나왔어? 40일 만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가서 칼로 몇 번 하면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뭐 주인이라는 교회가 저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늘 이렇게 단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이길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게 되겠나? 칼을 들고 나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막대기하고 무슨 물매를 가지고 나가고 거기 돌을 가지고 나가니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싸움이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게 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만도 한데 이 다윗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싸우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블레셋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믿은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즘 계속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 믿은 대로 되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은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아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하하 아마 골리앗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헛웃음 쳤을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동안에 왜 한 사람도 안 나와봤어? 왜 싸우려고 해보지도 않았어? 조롱했겠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 녀석이 저렇게 떠드는 거 더 이상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죽이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야, 이게 한순간에 40일 동안 질질질질 끌어오던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딱 한 절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상대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등치가 크니까. 이거는 어디를 던져도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다 이게 아니라 저게 표적이 크니까 어디를 던져도 맞히겠구나. 그래서 돌을 5개를 준비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5방이면 끝나겠다. 다윗이 생각할 때 어디를 던져도 맞을 거니까
5방이면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던지는 그 제구를 통해서 돌을 던졌을 때 어디든지 맞고 제가 달려오다가 주춤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를 던져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키가 큰 만큼 표적이 크니까 한 번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그냥 적중한 거죠. 다른 데는 뭐 갑옷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빈틈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거기에서 승부가 그 한 방에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시 다윗의 아니면 전술이고 기술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리라.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은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이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지금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앞에서, 형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아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그 자리를 돌아가요. 골리앗을 저기 멀리 봤을 때는 그냥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 앞에 볼 때 그 키를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니요. 끝까지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힘으로 대적하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믿음이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믿음이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역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사역에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나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그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엄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또 사역들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역들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출라비스타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대로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한 대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반, 믿음 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입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눈앞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